창세기 31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창세기 31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간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신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보면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육남성교회도 정말 향기로운 우리 남성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 향기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대를 나온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10대 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테레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빈민촌에서 아이들과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인물입니다. 이 책에서 테레사와 같이 감동을 주는 사람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책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레사 효과는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섬김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을 연상하는 효과입니다. 테레사 효과는 몸에도 영향을 주어 신체 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강화 물질 LGA가 생긴다는 하버드 의대 보고서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테레사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감동이 몰려오면 우리 안에 항체가 생겨서 면역력이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 그리고 한 사람의 감동스러운 그런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는 그냥 선한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정말로 항체가 생겨서 연약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상해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단단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공동체의 모두가
향기로운 이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개인을 건강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적인 향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야곱이 믿음의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곱과 자신의 아내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제 이 자신의 아내들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이 지금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야곱의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내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준행하라라고 야곱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의 그 어떤 그 목적을 이렇게 순전하게 잘 준행하며 따라 주었을까요? 그것은 20년 동안 야곱의 삶을 바라보았던 그 아내들은 정말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많은 여정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취한 재산을 야곱의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그 야곱의 아내는 어찌 보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곱의 부족한 것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또 연약한 부분들도 다 보면서 살았지만 그런데 야곱의 아내가 그 야곱의 삶을 20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야곱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삶에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야곱의 아내들 중에 라헬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런데 아직 이 라헬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뭘 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1926년에 고대 건동에서 발견된 누지스판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1926년에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한 누지스판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점토로 되어 있는 판들입니다. 여러 가지 판들이 있었고 이 판은 무려 역사가 한 250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동네에는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 야곱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때에 이 서판의 기록을 보면 이 서판의 기록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번역을 해보니까 그 속에 실제 드라빔의 용도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라헬이 훔쳤던 그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었고, 그리고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지스판에는 드라빔이라는 것이 2500년 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지금 이 드라빔을 훔쳤던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훔쳤던 이 드라빔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흔적이 스가랴 10장 2절에 그 흔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라는 말씀에 보면 이 드라빔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숭배되었고, 그리고 물질의 숭배의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그때 당시에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섬겼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발견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라면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정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여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정들마다 늘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우상은 사라지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라반 모르게 이제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무리들은 야곱이 있는 길라산까지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을 피해 도망간 야곱의 가정은 라반에 의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의 가정이 라반에 의해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밤에 누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도망가기는 했지만은 금방 이 라반에 의해서 추격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야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손대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좀 뒤편에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도망가면서 라반이 쫓아올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서 야곱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도망가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저렇게 피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밤에 이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지 그것은 야곱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중 속에 우리의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꿈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문제의 중심에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평생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